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월이 우리가 빠르다 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빠르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막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올해 한 해는 여러분 어떤 한 해를 사셨습니까? 모두 다 분명한 것은 열심히 한 해를 다 사신 줄로 압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느라고 수고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에 공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한 해 열심히 내가 살기는 했지만 참 수고로웠다. 그리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까지 그래도 잘 이렇게 감당하며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그러나 쉽게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오늘 그냥 쉽게 이 자리까지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만들어지어 그 삶을 누린 분들도 한 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한 구절은 영어로 보니까요, 짐을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지치고 피곤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거운 짐은 벗어지지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영어가 썼습니다. All who are weary, 지치고 피곤한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heavy laden,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전 27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판단되니까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 힘들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모든 다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 족속들이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계신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아니고 원어 성경을 보면 어순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어순에 헬라어로 적힌 성경도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말이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먼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렇게 혹격으로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이니까 오라.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 쉼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쉼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보시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애쓰며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들이 근본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현재 살아온 모습이 예수님께 보시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구나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때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올해 안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도 저들과 같은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하면서 산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자 우리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자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고자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한 해를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해를 살았지만 지금 돌아온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며 이 자리까지 우리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현현하시고 우리를 마주하신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온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그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순서를 따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예수께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답이 있으니 이리로 오라 하러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와야 한다. 그곳에서부터 우리 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간다는 뜻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자리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며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는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께로 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선택을 지금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말씀 따라 살고 구원을 받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려면 대단히 우리가 많은 짐을 또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참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선택해서 너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에 쉼이 생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의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 부르신 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그렇게 너들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축복받고 살리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와보라. Come to me. 주님께서 그래서 저들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마음, 저들과 같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들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께 그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 손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그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만 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이 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적 선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여기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줄 테니까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나를 너희 주로 삼고 살아보는 인생을 한번 선택해 보아라. 쉼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섬기며 살겠다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산다니까 1차적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에게 주인이 생긴다는 것이니까요. 그 주인으로 인한 속박, 그 주인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 그 주인 때문에 내가 가외로 노력하고 그 주인의 뜻에 맞춰야 하는 그런 당연한 그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제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얼마나 제약이 많아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주로 선택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살았던 것처럼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관계 맺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를 알 길이 없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주로 삼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해서 선택하시겠지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그것이 오히려 너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너를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그러고 있지 말고 나에게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다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 주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쉼 있는 삶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경영하며 사는 삶은 지친 삶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들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만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순복하는 삶 살려면 모든 점에서 우리가 매사에 주님이 가장 우선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고 경영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벗어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사는 모습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요. 만에 하나라도 참 내 인생이 올해는 참 힘들었다. 아니면 예전에보다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지 않는데 점점 수고롭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점을 예수님 앞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주님이 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를 부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 방법으로가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행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시라 하십니다. 내 삶이 오늘 이토록 힘이 들고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일들은 다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가 되심으로 자연 우리 삶 속에서 쉼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그래서 부르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네가 지금 멍에를 쥐고 있는데 그게 수고롭고 무겁지 않냐?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서 이제 내 멍에를 메라. 이거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그것보다 훨씬 가볍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들은 어떤 주인들입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니고 사업도 하시게 해도 세상에 다 주인이 있어서 그렇게 살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에 나의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대할 때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만 내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들 아닙니까? 또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같이 주님은 그런 주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주는 결코 온유하게 우리를 대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는 우리를 대해 결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세상의 주인과 다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주님이시니까요. 이런 주님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주님 어디 가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이시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참 멋진 말씀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맡기라는 주인이니까요. 너는 지금 오늘 하고 있고 오늘 네가 염려하는 것은 주께서 너에게 하기를 원하여 하는 것이 오늘 너희 일이었으니까 오늘 이 하던 일, 그 일을 이 염려가 있고 그래서 내일은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너의 염려가 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염려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인께서 그것을 다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감당할 것이니까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그 일하고 애쓰고 살아온 너의 삶은 다 그가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은 주인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나의 주로 삼으면요, 그것은 주의 일이시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께서 오늘 나에게 일을 당부하셔서 오늘 내가 일터에 나가 일하고 오늘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오늘 주신 일이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애쓰는 것을 종이된 직분으로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염려는 나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의 염려로서 나의 몫은 내가 다 한 것이므로 오늘 하루가 끝날 때는 내일 일을 더 염려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자기의 권한의 영역을 넘어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염려한 것은 마땅히 내야 할 염려지만 내일은 주님 손에 있으니까 주님 손에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맡기라. 내가 하는 거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뜻을 펼쳐간다는 믿음하에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고 내일은 또 주님께서 새로운 너희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염려로 너희 집은 족할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쉼이 있는 삶을 얻는다 주님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쉼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멍에를 매지 않을 때 가장 가볍고 그래서 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무 멍에를 안 메어야 쉽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멍에를 매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가 지우고 있는 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나는 이런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 어깨에 메운 멍에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죄책감 느끼지요. 또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실족하고 실패하면 수치감을 느끼지요. 막중한 책임감하에 내가 내 인생을 지금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지금 감당할 내 인생의 멍해가 지금 얼마나 큰 것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죄의 짐을 지지 않을 사람도 없고요. 그 죄의 짐을 벗었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을 살고 내일을 내가 책임지고 나의 모든 인생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그 수고로운 그 멍에는 내가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어깨 위에 모세의 율법을 지고 산다. 그래서 저들은 자식 중에 아들을 낳으면 12이 될 때까지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12이 되면 의식을 행합니다. 반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행하면서 그때 그들에게 호칭을 줍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율법을 알았으니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는 평생 동안 이 모세의 율법을 너희 어깨에 멍에 메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살고 그런 멍에를 지고 산다고 말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멍에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소의 주인이 그 멍에를 가지고 소를 다스립니다. 소는 멍에를 메운 그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멍에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 마음에 쉼이 일어난다 하십니다. 이 쉼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중에 하나. 구약 성경 보면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그 광야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죠? 광야에 가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 얼마나 불평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물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모두 다 모세가 그냥 되어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광야에서 물을 먹이고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리바 하나님과 다툰 곳이다. 그렇게 이름 짓고 한 기록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 사건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무렵다고 광야에서 모든 거 하나님 공급해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대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지 말라. 그것이 뭐였는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삶을 가지고 불평하고 어렵다, 뭐 살겠다, 막 이런 것이 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는가 저들이 지금 반문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해석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러느냐? 내가 지금 지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러느냐? 그것을 못 믿는다고 저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안식이 없다. 그렇게 구약이 적고 있습니다. 안식 없이 이 사람들 40년 광야에 살았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구원받은 죄 못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고
그런 삶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멍에를 매라. 네 자신이 스스로 메고 있는 그 멍에 비하면 이 멍에는 멍에도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멍에다. 쉼을 주는 멍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어디로 가서 그 예수님 만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말씀할 때 무슨 베드로를 말하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정말 너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구나라고 주님이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는 이렇게 적습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는 예수님을 둔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교회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교회 이론이 되면 예수님 머리가 되어가지고 생명력이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는 자리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결합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잘한다.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이가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교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오라.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 연결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 가운데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한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족처럼 그렇게 한 공동체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로 나의 주를 삼고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구경하고 성들 사이 해로하고 헤어지고 헌금 좀 바치고 위로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라면 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들어오라. 내가 너희 머리가 되고 너는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생명이 서로 흐르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교회의 일원이 되어라. 그리고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한번 살아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멍에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으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내 뜻을 따라 세상에 내가 한 것처럼 해달라고 보낸 마태복음 28장에 그 뜻을 설명하시기를 가서 내가 보낸 세상으로 너희는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께 만들고 그래서 그들 내가 세례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일을 너희들이 해다오 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지우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현실의 삶은 결국 내가 해결하며 내가 책임져야 하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국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삶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감당하시는 주님의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육체를 가진 이 삶이 주님의 사업이 되게 주님 우리 그렇게 옮겨드리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멍에를 메고 사는 그런 헌신의 길은 결코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의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냥 다니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주와 함께 그 지체를 이루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새롭게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그리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의 삶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으니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삶, 쉼이 있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기쁘고도 즐겁게 경영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환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만 족한 줄 알고 살았던 착각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무릎 앞에 아버지 앞 주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순종하기를 주님 앞에 약속하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 자리에 일어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아버지와 또한 불렀던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